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성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영적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말씀하는 성경이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자, 이 역사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딱 서 있는데, 느헤미야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히고 느헤미야 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있을 때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성전도 회파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 넘어오는데 2장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우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무슨 일 있지? 나에게 얘기해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합니다. 어떤 것을요? 자기 민족, 지금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내가 도와주면 좋겠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말을 듣고 또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즉시로 행동한 것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짧게 봤지만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포로들이니까요,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이 많은 느헤미야지만 유다 백성들은 엄연히 포로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안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데 조서까지
내리면서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고, 또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 필요한 물품들과 자재들과 또 인력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사까지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이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줬을까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처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할 때에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선포하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사 아닥사스로부터 다 지원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세요.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 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을 내자. 느헤미야 선지자, 우리 지도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대.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모으자. 하나님을 믿자. 일어나서 힘을 내서 성벽을 건축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한 해도 살아가고, 또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시는데, 이미 이루시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목도하고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면서 마음껏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돼지를 좀 띄워주세요. 호흡을 맞추면서 가십시다. 첫째로 하면 딱 나와야 돼요. 네, 돼지 드렸는데 안 주고 싶으신가 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실상을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성벽 공사한다는 것 가능할까? 불신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고 가진 것들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가진 것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조차 다 황폐하게 돼서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돼지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회복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회복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확신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확신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로 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실상은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내 삶의 형편은 살아가기 힘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 눈에 수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 더 기도하게 하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겠는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확신한 것은 그런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니까 왕 앞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우상 신인데, 바사 제국에서는 아닥사스다 왕만 신인데 그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삶,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종한 거예요. 삶의 형편이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루살렘 하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유다의 심장부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것을 이 느헤미야가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에도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사마리아 군대, 그들이 쫓아와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조롱을 해요. 그 말씀을 보니까요,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야, 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도 없는 자들이, 자기 집도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스스로 견고해질 수 있겠는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 하루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야, 유다가 쌓는 성벽을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조롱과 비난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했고 사기도 저하됐고 낙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힘든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나님 나라 유다 백성이 다시금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조롱하는데, 그런 자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또 취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의 핍박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형편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사기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무엇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4장 9절 말씀도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면서 함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 삶의 형편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누구냐? 지극히 크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서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의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위엄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 의미가 두려움이 의미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것들, 악한 자들, 저것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고 이제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이 칼과 창과 무기를 차고, 여러분, 칼과 창과 무기를 찬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어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차고 한 것은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그 확신은 의심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우리의 반석,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해주셨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데,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하고 소망하고 부탁하오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면서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삶의 형편을 보면서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냥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면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느헤미야가 행한 것처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형편인데 울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찾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왜 그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잖아요. 예? 확신하는 마음에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믿음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성도는 산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또 그 주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확신합니다.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자. 시작. 고백한 대로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확신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애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해서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아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대요. 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본문 20절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승리를 선포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되어진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때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사마리아 군대까지 와가지고 지금 진치고 방해하면서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악한 대적이 있지만, 이런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친히 앞장서서, 친히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악한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삶의 환경도 여건도 인도해 주시면서 평강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렇게 싸워주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그 어린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나가서 싸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달려가면서 선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야 골리앗아 골리앗아 블레셋 사람들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넘기셨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다윗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너무 잔인한가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안 물리쳤습니까?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삶은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들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 이 선포했을 때 블레셋 한 명만, 그 골리앗 한 명만 이긴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만 이긴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용기 충천해서 무기를 차고 열심히 공사를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성벽 공사가요 52일 만에 마쳐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성벽 공사가 이렇게 빨리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도 조롱했던 자들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자들이, 야, 유다 백성들이 건축한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비방했던 자들이 놀란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다고? 이 일을 어떻게 했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악한 자들이, 비방하던 자들이, 세상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한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26년도 시작할 때 신년 감사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작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품은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마음을,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 내 영은 내 삶에, 내 영의 내 삶에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도 그 하나님 목도하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내 영혼의 삶에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의 삶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영도,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2026년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부흥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사모합니다.